계시가 없으면 백성은 방자해지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다시 한번. 계시가 없으면 백성은 방자해지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먼저는 계시가 없다는 것. 계시는 무엇입니까?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이 세상 자연을 일반 계시라고 해요. 일반 계시. 우리 지난 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이 자연 세계를 바라보면서 타락하지 않는 양심, 타락하지 않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세상 자연과 모든 만물을 보면서 세상 이치, 자연 법칙을 바라보면서 이것은 누군가 지적 존재가 창조하지 않고서는, 만들지 않고서는 우연으로 생길 수 없구나 라는 것을 알게끔 하나님께서 이 자연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계시가 그런 거라면 특별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계시, 특별 계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오늘 여기서 계시가 없다는 것은, 여기서 계시는 즉 1차적으로는 말씀이 없다 라는 뜻이에요. 말씀이 없다. 자, 말씀이 없다. 즉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기준이 없는 삶의 결과는 곧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방자해진다라는 거예요. 자, 방자하다라는 뜻을 국어사전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어려워하거나 조심스러워하는 태도가 없이 무례하고 건방진 태도, 또는 제멋대로 거리낌 없는 교만한 태도, 이게 방자하다라는 뜻이에요. 또 성경적 표현으로는 이렇게 방자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또는 왕, 하나님이 된 것처럼 사는 태도, 선과 악, 옳고 그름을 내 기준으로 판단하는 태도,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내가 곧 법인 태도, 즉 성경이 말하는 본질적인 죄, 히브리어로는 하타트, 헬라어로는 하말티아, 관역을 빗나간 상태, 즉 목적을 잃어버린 상태라는 거예요. 방자.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방자해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본질적인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방자해진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성경 지식이 없다는 것일까요? 아니면 성경을 안 읽고 몰라서 방자해진다는 것일까요? 그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성경 지식이 없어서 방자해지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성경을 읽지 않는다고 해서 방자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의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지식을 버려서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려서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잊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식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있어요. 머리로만 아는 지식. 그리고 체험하여 아는 지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호세아 4장 6절 방금 읽어드린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도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체험하여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하여 아는 지식, 즉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으므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 지식이 없는 그 상태를 말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말씀 찾아볼까요? 나 주가 말한다.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라. 용사는 자기의 힘을 자랑하지 말아라. 부자는 자기의 재산을 자랑하지 말아라. 오직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이것을 자랑하여라. 나를 아는 것과 나 주가 긍휼과 공평과 공의를 세상에 실현하는 하나님인 것과 내가 이런 일을 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만한 지혜를 가지게 되었음을 자랑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라. 너희의 힘을 자랑하지 말아라. 너희의 어떤 경제적 능력을 자랑하지 말아라. 말하고 있어요. 오직 뭘 자랑하는 거예요? 이것을 자랑하여라. 나를 아는 것과. 여기서 안다는 건 뭐냐면 체험적인 암을 얘기하는 거예요. 체험적인 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말 친밀하게 가지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아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암.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실제된 관계. 여기서 안다는 것은 원어를 보면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부부 관계, 부부가 결혼 생활을 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완전히 알게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부모보다 더 잘 아는 게 아내고 남편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그만큼 친밀하게 가지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기에 말씀하셨다는 것은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친밀한 관계와 교제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하나님께서 친밀한 관계와 교제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게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는 게 있어요. 일반 우리 한국에서 가장 많은 교단이 장로교잖아요. 장로교를 보통 개혁주의라고 합니다. 개혁주의. 그러니까 개혁주의 입장에서 신앙 고백을 신앙 교육을 하는 문답을 만든 거예요. 문답. 그 1장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즉 이거는 사람이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이에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그것이 무엇이냐면 답은 이거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나중에 설명할게요. 여기서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삶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계시나요?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즐겁지 않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즐겁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 땅에서의 유한적인, 제한적인, 짧은, 길면 100세. 이 짧은 시간에
시간 속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은 즐겁지 않은데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면 그건 지옥이지 않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당장 예배 드리는 게 즐겁지가 않아요. 기쁘지가 않아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즐겁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겠어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는 삶은 당장 오늘 내 삶을 보면 아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맨날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일매일 좋지는 않아요. 우리가 존재적인 죄인이기 때문에.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어려운 일이 당하면 먼저 감사함이 들지 않죠. 짜증이 나죠. 요즘 날씨가 너무 덥잖아요. 그래서 밖에서 일 나가면 너무 뜨거워요. 너무 뜨거워 일하다가 여기 그 서울에 독립문이 있어요. 거기 앞에 지구대가 있는데 거기에서 세차를 하고 있는데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빨아놓은 걸레 있잖아요. 걸레가 이렇게 세차하는 걸레 큰데 그걸 뒤집어 썼어요. 네. 걸레 빠른 건데 뒤집어 쓰고 거기다 모자를 쓰고 했어요. 여기 너무 뜨거우니까. 근데 그 뜨거운 상황에서 여러분 감사가 나오겠어요? 감사보다는 당장 힘드니까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가도 일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이제 마인드 컨트롤 하잖아, 사람이. 오늘 그래도 건강하게 일 잘 마쳤다. 차 안에서 에어컨 다 한번 얼음을 먹으면서 시원하면 그래도 여름에 일하는 게 이런 묘미가 있네. 이렇게 또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처음 보는 전화예요. 그래서 여보세요? 일 끝나고 이제 일하는 도중에 이제 밥을 먹으려고, 점심을 먹으려고 식당에 가서 시원한 콩국수를 시켰어요. 근데 전화가 왔어요. 모르는 번호예요. 예, 아무개 씨 아드님 되시죠? 예. 어머니가 지금 쓰러지셔서 119로 지금 병원으로 이송 중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쓰러지셔서 병원으로 이송 중에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래요. 얼마나 마음이 무너집니까? 그 마음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 가서 이제 잘 어머니 돌봐드리고 그날 저녁에 어떻게 해야 되나 교회 왔어요. 교회 왔습니다. 교회 와서 이제 기도하고 교회 좀 돌보고 나왔어요. 혼자 새벽에 이제 혼자 이제 집에 올라가는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맨날 감사로 생각을 전환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이러고 있지? 나도 빨리 감사함으로 빨리 감사할 거리를 찾자. 내가 버티고 내가 이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빨리 감사함을 찾아야겠다. 감사함을 찾았어요. 뭐가 감사하지? 여러분 감사할 거리를 찾을 때 잘 찾기 힘듭니다. 네. 힘을 다해서 찾는 거예요. 어떻게든 감사할 거리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지금 당장 엄마가 암에 걸린 거 아니잖아. 엄마가 지금 응급수술을 받는 거 아니잖아. 당장 죽을 병에 걸린 거 아니잖아. 그래 이거 감사해야겠다. 우리 엄마가 암에 걸려가지고 입원해가지고 정말 온 식구가 그 케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 그래 관리하면 되는 상황이잖아. 내가 자주 찾아뵈면 되는 거잖아. 네, 이렇게 이거 되게 감사한 거구나.
이렇게 많이 컨트롤 했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 감사한 게 뭐냐면,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그 모든 것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내 죄에, 내 슬픔에, 내 모든 수치스러운 그 모든 은밀한 모든 죄, 내 존재적인 죄를 담당하시고 짊어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 이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실제 되는 것은 저도 어려워요. 평상시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네. 저는 요즘에 평상시의 삶을 일하면서 맨날 말씀 볼 수 없죠. 근데 어떻게 해요? 일하면서 어떻게든 찬양 들으려고 해요. 말씀 들으려고 해요. 집에 와서도 식사 기도할 때, 자, 우리 식사 기도 다 같이 하자. 그래서 우리 아이들 지금 10편, 23편이 1절부터 6절까지 됐잖아요. 그거 다 암송합니다. 맨날 하니까. 학교 갈 때도 집 문 앞에서, 자, 안아주면서, 자, 말씀 암송하자. 문 앞에서 여호와 나의 목자시네 부족하고 또 암송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또는 제가 평상시에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어느 날 갑작스러운 일을 만날 때 평상시에 내가 반복했던 것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요즘 전투기 한 대 값이 얼마인지 아세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미국에서 F-35 그거를 갖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비행기 가다가 사고가 나요. 뭐가 작동이 안 될 때 이 전투기 조종사들이 뭘 할까요? 매뉴얼대로 움직이는 거야. 아,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상황에서 자기 기준, 자기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상황이 딱 벌어지면 매뉴얼대로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것이 제일 확률적으로 살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제가 우리 김민영 선배님네 카센터에 차를 고치러 갔어요. 갔더니 근데 예전에 한번 그 남편분과 함께 그 김포 호수공원 한번 거기서 이렇게 앉아서 얘기한 적 있잖아요. 그때 제가 이제 남편분이 정비사시니까 저도 차 모르면서 차 막 얘기한 거예요. 근데 차가 되게 요즘에 많이 나오잖아요. 계속 만들어지는데 그걸 어떻게 고치는 거예요? 물어봤더니 그때 저희도 몰라요. 차가 그때그때 생길 때마다 그 차에 대한 매뉴얼을 공부한다는 거예요. 네. 그만큼 여러분, 제가 또 차 고치러 갔더니 보니까 사무실에 딱 갔더니 한쪽에는 책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현대의 어떤 차, 현대 무슨 차, 기아의 어떤 차, 다 매뉴얼이 있는 거예요. 아, 이거 보고 이제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또 하시는구나. 네. 여러분들의 매뉴얼이 있으셔야 돼요. 매뉴얼. 평상시에 매뉴얼이 습득이 되고 그것이 반복이 됐을 때, 즉,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우리에게 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인생 뭐 있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원망과 불평으로 확 가지 않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으로 가다가도 내 안에 반복되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을 때 다시 가다가도 아니야,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시편 37편 4절 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경호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뭘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래요.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네요. 느헤미야 8장에도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그 찬양의 가사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주 안에서 기뻐해. 맨 가사 마지막에 뭐였어요?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 보면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래요. 하나님을 기뻐하면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대요. 스바냐서 3장 17절 18절 한번 찾아볼까요? 주 너희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축제 때에 즐거워하듯 하실 것이다. 내가 너에게서 두려움과 슬픔을 없애고 내가 다시는 모욕을 받지 않게 하겠다. 오늘 스바냐서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계속 반복해서 말씀 읽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기뻐해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하나님을 기뻐해야 너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그렇죠? 계속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건 무엇이냐면 1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축제 때에 즐거워하게 하실 것이다. 여쭤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오늘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실 때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냐면 축제 때 즐거워하듯이 그런 기쁨을 가지시고 우리를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 기뻐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앞으로 어떻게 되나, 얘가 왜 나한테 걱정하시지 않아요. 우리랑 달라요. 육신의 부모랑.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 너무나 사랑하셔서 생각만 해도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이 시간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 입장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면 그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처럼 우리 입장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을 생각하면 너무나 즐겁고 기쁜 그런 마음의 상태를 그 은혜의 상태를 우리가 가지라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될까요? 이제 적용이에요. 여러분 핸드폰 눈 뜨자마자 핸드폰 하잖아요. 눈 뜨면 뭐부터 봐요? 네? 남자는 뉴스 같은 거 많이 보겠죠. 우리 친구들은 뭐 아이돌 이런 거 많이 보겠죠. 뭐 지구오락실 이런 거 보겠죠. 그렇죠. 우리 부모 세들은 눈 뜨자마자 유튜브 보면 뭐 봅니까? SNS 뭐 봐요? 인스타, 페이스북 열면 뭐 봐요? 24시간 여러분 우리 눈으로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와요. 세상의 정보가 들어옵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신 적 있어요? 세상의 가치관을 통해서 계속 뭐 주식 정보 들어와요. 부동산 정보 들어옵니다. 그리고 어때요? 마음 가운데 기쁘고 즐거우세요? 아,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하고 있구나. 내가 도태되면 안 돼. 불안하잖아요. 예? 학교 아이들 교육 막
와요. 아, 지금 남들은 이렇게 교육하고 있는데 난 못하고 있어. 어떡하지? 이렇지 않아요. 그렇죠? 남과 비교하게 되고. 누구는, 저렇게 놀면서도 저렇게 몇천만 원씩 버는데 난 이렇게 고생하면서 돈을 버는, 비교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 뜨시자마자 핸드폰 보는 게 아니라 핸드폰을 보시더라도 긍정적인 걸 자꾸 찾는 거예요. 은혜를 자꾸 찾는 거예요. 노래를 들어도 가요 듣고서 여러분은 은혜 받으신 적 있어요? 여러분 가요 들으면 어때요? 옛날 만나던 남자친구 생각나고 옛날 과거 막 추억 회상하게 되고 체념하게 되고 막 그러잖아요. 찬양 듣고 큐티하고 찬양 듣고 그것을 여러분 힘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힘을 다해서 의지를 갖고 그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 내 영적인 매뉴얼을 갖는 거예요. 눈 뜨면 말씀을 보든지 눈 뜨면 큐티하는 게 힘드시면 큐티 방송을 틀어놓든지 출근하시면서 틀어놓든지 주구장창 드라마 보고 주구장창 영화 보고 주구장창 SNS 하고 여러분 시간 날 때 하시잖아요. 그렇게.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영성 믿음 관리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요? 큐티 하고 계세요? 표정 보니까 안 하시고 아니 여러분 큐티 책으로 두세 장도 안 돼요. 그거 읽는데 10분도 안 걸립니다. 그 10분도 안 읽으면서 신앙생활 하고 있다는 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 10분 읽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기뻐할 수가 어떻게 있어요? 하나님에서 모르는데 하나님에서 모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교제를 친밀한 시간을 개인적으로 갖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겠어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천국 가면 그 천국이 천국일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서 사는 삶이 하나님이 전혀 기쁘지 않는데 영원한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예배한다? 그거야말로 지옥일 수 있겠죠. 네. 때문에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시간을, 은밀한 시간을 가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세요. 영적인 분이세요. 때문에 여러분, 영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교제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집에서,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도 집에서 자기 전에 자기 직전까지 유튜브 보다 자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비전이 있겠어요. 하준아. 자기 직전까지 피파하고, 자기 직전까지 브루스타즈하고, 현정아. 자기 직전까지 뭐해? 너 하는 게임 뭐 있어? 너 뭐 있잖아? 총싸움 하는 거. 자기 직전까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자기 직전까지 누구를 죽이는 막 게임해요.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선을 지켜야 돼요. 시선을 지켜야 됩니다. 눈 뜨셔서 의지적으로 우리에게 루틴이 있어야 돼요. 의지적인 루틴. 눈 뜨시고 바로 세상적인 어떤 거 하지 마시고 눈 뜨시면 큐티를 하시든지 보시든지 아니면 들으시든지 네.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친밀히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전에도 그냥 자지 마시고 출근하실 때 혼자 운전들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 어머님들 차 안에서 주구장창 못 들어요. 찬양 듣고 계시죠? 혼자 있을 때 찬양 틀어놓고 기도하시면 돼요. 한번 해보세요. 푸념을 하나님 앞에 해보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너무 짜증이 납니다. 하나님, 저 좀 붙잡아주세요.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게 기도예요. 시편이 다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저 사람 좀 혼내주세요.
이것도 기도예요. 다윗이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혼자 있는 그 시간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정말 관계를 친밀하게 한번 가져보세요. 하나님,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공부하는 게 너무나 지쳐요. 하나님, 저에게 힘 좀 주세요. 다현아,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기도를 여러분 꼭 교회 와서 기독교에서 쓰는 미사 어구를 꼭 사용해서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엄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친구에게 말하듯이, 가장 친한 동네 아주머니에게 말하듯이 푸념하는 거예요, 기도는. 자연스러운 겁니다. 제가 이제 검단 기독교연합회에서 만난 목사님이 있는데, 자기의 최고의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은 언제냐면 저녁에 런닝할 때래요. 그때 간절한 기도가 다 되어진다는 거야. 그 어떻게 기도해요, 목사님? 그랬더니 뛰는데요. 저기 아라동에, 저기 아라뱃길 있잖아요. 아라뱃길 그 몇 킬로 되잖아요. 거기 뛰는데요. 뛰어요. 숨이 가파오잖아요. 가파오는데 뭐 미사고가 되겠어요? 안 돼요. 생각으로,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좀 붙잡아 주세요. 헉헉거리면서, 주님, 저 좀 붙잡아 주세요. 주님, 저 너무 힘듭니다. 요즘 저 좀 붙잡아 주세요. 그때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예. 때로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말로 기도하는 게 힘들면, 여러분, 그 주님 부르는 거예요. 주님 부르는 거예요. 우리 주선생님이 현중이가 엄마 하면 알잖아요. 아시죠? 엄마, 그러면, 내가 지금 뭐가 필요하구나. 엄마, 내가 지금 무슨 일이 있구나. 엄마라는 한 단어에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부모님은 알 수밖에 없어요. 엄마,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구나. 엄마! 우리 영아, 지금 기쁘구나. 알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운전하시면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잡아 주세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야고보서 말씀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